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는 삶을 삽시다. 자, 우리 신앙 고백을 하죠. 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신앙 고백 중에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고백을 하고, 그죠? 이제 쭉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온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것,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죠.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 고백할 때 뭘 고백하는지, 우리가 뭘 믿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이 그중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의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 신약 성경을 열으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으로 시작되죠. 복음서를 읽으면 다 이제 탄생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죠. 그 승천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속히 오리라, 이 약속을 하시고 성경이 끝나요. 내가 다시 속히 오리라. 왜 오신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해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오시는 거죠. 다시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하고 성경이 끝나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때까지 성경 말씀 쭉 하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다시 오리라. 2000년 전에는 이제 아기의 모습으로 아무도 모르게 오셨지만,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인지하고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창조주의 모습으로, 심판과 구원자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 올 거다. 반드시 온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성경은 끝나요. 그 약속을 하셨을 때 바로 그 다음 절에 이제 교회 고백이 뭐냐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실 우리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예루살렘 성전,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깜짝 놀랐어요. 무려 82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한 40한 5, 6년 정도 지났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성전을, 성전을 다 짓고 한 7년 채 못 가서 이제 그 성전이 무너지는데요.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역사상 존재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3번 있었는데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화려한 그런 성전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이 뭘 그걸 보고 놀라냐 그러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다 그랬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인간이 세운 게 성전이든 뭐 화려한 교회 건물이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땅에는 영원한 게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내가 진짜 인생의 성을 쌓고 막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돈을 벌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 뭐하냐고요. 좀 있으면 죽는데. 그렇게 이제 다 이루고 보면 나이가 벌써 60 이렇게 돼가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와요. 죽을 날이. 저도 이제 거울을 보면은 한 40대 초반의 남성이 보이는데 착각이죠. 착각. 지가 40대인 줄 알고 제가 막 행동하는데 피로가 확 와가지고, 그래서 피로가 오면은 해결이 잘 되지가 않아요. 이번 주간도 계속 막 좀 쉬었는데 해결되지 않아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자기가 착각하고 사는 거죠. 젊은 줄 알고 막 젊었을 때처럼 하다가는 그냥 지난번처럼 쾅 의사가 간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이 다 죽는데 뭐가 여기 소망이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다 놓고 죽음으로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또 그 죽는의 마지막 과정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그런 거 우리가 다 겪고 가야 돼. 희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 온 성도가 부활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그날. 그걸 기다리는 거죠. 우리 할머니 세대는 진짜, 저희 할머니 세대는 정말 그냥 하늘에 구름만 조금 이상해도 색깔로 요새 막 하늘에 이상한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럼 막 진짜 주님 오시나, 그러고 막 맨발로 뛰어나갔어요. 진짜로 오늘 주님 오시나 보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렸다고. 근데 요새는 이 세상이 너무 살기가 좋아졌어요. 인간적으로 안 기다려요.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이 땅에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께 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큰 집 짓고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거는 성경에서 정죄하는 맘모니즘 우상 숭배인데 복음을 그렇게 가짜 복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소망이 그게 아닌데. 오늘 말씀이 이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한번 좀 간단하게 금요일인데 간단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선 32절 35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마태복음 24장은 지금 종말에 관한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되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대 징조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24장. 좀 이따 제가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시대 징조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시대의 징조가 나타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하신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싹 말랐던 무화과 나무 가지에 막 물이 오르고 잎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여름이 온 거죠. 여름에 이제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름이 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 현상을 보면 금방 알아요. 아, 여름이 오겠구나. 여름이 이제 오기 시작했구나. 그렇게 알면서 이 시대를 보고 그 징조를 왜 파악하지 못하냐고 예수님 책망하셨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조금 겨울이지만은 조금 있으면은 제일 먼저 봄에 무슨 꽃이 핍니까? 제일 먼저 피는 꽃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뭐가 필까요? 매화가 핍니다. 매화가. 이 매화꽃이 굉장히 이쁜데 저 남산에 가면은 매화꽃 이렇게 몇 그루 심어놓은 데가 있어요. 매화가 제일 먼저 피어요. 그 다음에 뭐가 먼저 피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벚꽃도 피고 개나리꽃도 피고 막 이런 꽃들이 피는 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아요? 아, 봄이 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아는 거죠. 자연현상을 보면서 분명히 알아요.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 아는 것처럼 지금 내가 말한 이런 시대의 징조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세상에 종말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가까웠다는 걸 알아라. 그럼 그게 뭐예요? 제가 여기다 24장 앞에 쭉 얘기하셨죠. 그 앞에 무슨 말씀? 거짓 선지자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우후죽순으로 나타나고, 여러분이 한번 시대의 징조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전쟁과 자연 재해의 소식이 막 세계 온 도처에서 막 들려오고, 교회와 성도들이 환난과 막 핍박을 받고, 우리는 지금 환난과 핍박을 안 받지만은 기독교인 약 2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 믿고 있습니다. 적도 근처에 이슬람 문화권, 무슬림들이 사는 곳, 힌두교 이런 지역에서 2억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려. 내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와서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들은 교회 가다 죽을지도 몰라요. 핍박을 받고 그런 곳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비행기 타고 10시간만 조금 더 가면 있는 그곳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악이 점점 가득 차서 사람들이 막 점점 악해진다 그랬어요. 그런 건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일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이런 일이 나타나요. 또 전염병이 막 나타나고 우리 코로나 지금 4년째 인류 역사상 겪어보지 못한 사건입니다. 전 세계가 똑같은 병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건 처음이에요. 인류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 고통을 지금 다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징조들이 점점 다 그렇게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점점 여기저기서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면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천지는 우주입니다. 하늘과 땅 우주에 이거 없어지지 않겠죠. 그러나 가상법으로 이게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반드시. 지금 이 죄악으로 오염되고 병들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지구와 우주,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멸절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새롭게 창조하세요. 새롭게. 우리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는 그 신앙이 뭐냐면 부활의 몸으로 우리 새롭게 창조하고 온 피조물도 다 주님 새롭게 창조하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고장나지 않고 죄에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이런 징조들을 보면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왜 무화과나무에 이렇게 물이 차고 싹이 나면 여름이 왔다는 걸 알면서 이런 시대의 징조들을 보고도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냐.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정신 차려야 된다.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느냐. 이거 알면 참 좋겠는데. 언제 재림하시느냐 알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3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은 아무도 몰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재림의 정확한 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 안 가르쳐 주셨을까? 예수님은 아시겠죠. 그럼 예수님은 아실 텐데 왜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지? 예수님 거짓말 하셨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지하신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심. 왜 제한을 하셔야 되느냐? 만약에 여러분 저 2024년도 12월 27일 날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한번 가르쳐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날 오셔요. 내년도 12월 27일 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돈 조금 봐서 한 1년 먹고 살고 있는 사람 직장 갈까요? 안 갈까요? 직장 안 가겠죠? 그날이 정해져서 정말 정확히 알려주면은 한 10년 전부터 이상의 재앙이 올 거예요. 재앙. 주님이 오시니까 뭐 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다 세상이. 그래서 주님이 알려주지 않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갑자기 오신다 그래서 갑자기. 재림의 정확한 때를 모르는 게 은혜예요. 모르는 게.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건 언제 오신다는 건 안 가르쳐줬지만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오신다. 혹은 밤에 도적이 오는 것처럼 오신다는 비유도 있는데 갑자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반드시 오시는데 언제 오시느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갑자기 오셔요. 그것을 가르쳐준 게 40절 4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단 종말론자들이 자주 즐겨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 말씀산에는 책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Left Behind라고 하는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 책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휴거 막 이런 책 종류인데요. 그건 절대 읽으면 안 돼요. 그런 책들은.
그 책들도 사서 막 읽고 오는데 제목이 레프트 비하인드, 남겨진 사람들. 굉장히 조심해야 될 책들이에요. 자,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지금 말씀이 그거잖아요. 오늘 갑자기 주님이 오셔가지고 한 사람은 휴거되고 한 사람은 밭에 남아있고, 예? 또 두 사람 맷돌을 여성 두 분이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휴거돼서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이 세상에 남아있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그 이단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옛날에 그 휴거 영화 보면은 막 제 고등학교 때 내가 본 것 같아요. 보는데 가족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어느 엄마가 뿅 없어져 버렸어요. 갑자기 엄마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엄마만 들려 올라가고 나머지 가족은 못 들려 올라갔어요. 저 어린 양 혼인잔치에 못 참석해가지고, 예? 여기서 7년 대환란을 겪는 거야. 이제 막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은 전부 잘못된 종말론이라고 제가 무수히 많이 여러 번 자주 반복해서 복음서 가르칠 때도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도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 이것은 모든 사람의 정상적인 자기의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런 재림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이제는 나는 주님이 오시니까 아무것도 안 해, 세상 일. 그리고 저 기도원이나 어디 가가지고 맨날 기도만 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는 하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 24시간 그잖아요. 여러분도 내일도 날이 밝으면 또 직장에 가시는 분도 있고 쉬시는 분도 있고 집에서 이런 일도 하고, 예? 또 집에서 주부들은 밥도 하고 요리도 하고 자연스러운 여러분들의 일을 하고 있을 그때 갑자기 오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일상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준비해야 된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의 모습이, 예?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죄 짓고 있는데, 예? 이상한 데 가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돼.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여러모로 볼 때 우리 예수님의 오심이 임박했다. 언제 오실지는 저도 모르죠.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식구들 한 사람도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그냥 다 들려 올라가게 해주세요. 죽지 않고. 정말 제 소원이었어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청년 때도. 돌아가시기 전에는. 근데 이제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또 이제는 그 다음 차례는 내가 됐는데 이제 별로 이제 저도 뭐 60이 넘어서 이제 가까이 가는 거죠. 언제 오실지 몰라요. 자,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정말 우리 입에서 이제 말세다 하는 얘기가 말세다. 얼마나 사람들이 약해졌냐면 사람들이 약해진다 그랬잖아요. 아까 마지막 때 어떤 그 청소년 애들이 신문에 나온 거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40대 무슨 남자를 무슨 뭐 모텔 앞에서 집단으로 린치를 가하는데 거기 5학년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날라차가지고 막 하고 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와 정말 이제 말세구나 이게 말세구나 그런 생각들 말세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악이 점점 관영해지고 그런 세대가 옵니다.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노아의 때 혹은 소돔과 고모라 때와 비슷하다 그랬어요.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에는 소돔과 고모라 나오는데 여기는 노아 홍수만 나와요. 마태복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9절 시작.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에다 비유를 해서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뭘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방주를 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열심히 그 홍수 심판을 준비하는 거죠. 이 준비한다는 게 다 이런 개념이에요. 노아의 방주를 열심히 이제 막 다 지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 소식을 전할 때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 예? 아니 세상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세상이 생겨난 이래로 이렇게 하느니 팔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 기독교는 미친놈도 아니고 무슨 세상의 멸망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곧 방귀도 안 끼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그런 얘기하면 지금 21세기에 이 과학의 시대에 이 합리주의 시대에 무슨 그런 옛날 원시인들이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핀잔을 주고 믿질 않아요. 그리고 열심히 세상을 즐기면서 삽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다인 것처럼. 그 대표적인 것으로 여기 말씀하신 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에 나가 일도 하고 직장에 가서 돈도 벌고 사업도 다 해야 되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 했으니까. 이것은 그것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영적인 생활, 영적인 삶, 영혼의 문제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육적인 그것 욕망들만 채우려고 세상에 미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의도에 보면은 24시간 저 높은 71층 빌딩과 그 옆에 몇십 층짜리 빌딩이 24시간 불이 켜 있습니다. 24시간. 이번 구정에는 것도 많이 보니까 저 사람들 구정에는 쉬는구나. 거기 다 금융의 허브잖아요. 여의도가 금융가들이 막 여의도 정치일본지가 또 저기 다 국회에 불을 켜고 인간들이 막 이게 단지 알고 계속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도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아까 오늘은 안 했지만 주일마다 신앙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이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매주마다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 관심도 안 갖지 사실은. 주문 외우듯이 그냥 외우고 지나가는 거죠.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안 믿으니까.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어서 아는 사람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죠. 자칭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이 전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영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오직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 없이 이 땅에 그냥 머리 받고 좀 더 벌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고 팔고 여기에 몰 때 이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노아 때와 똑같다 그랬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했어요. 준비. 주님 맞아 준비를 하라 그랬어요. 24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도둑처럼 온다 그랬잖아요.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갑자기 오시는 거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때에 지금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오늘 밤에 오실지도 모른다고 정말 생각을 하면서 그걸 내 피부로 굉장히 느끼면서 막 기다리면서 주님 오실 일 내가 준비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도 다 이 땅에 폭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자기 돈 벌게 해주는 도깨비방망이로 전락시켜 놓고 그냥 매일 복 주세요, 돈 주세요 이만 하지, 주님 오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영적인 모습일까 하는 준비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안타까우셔서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기 때문에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그럼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준비하라 그랬는데 이제 이 다음 장 25장에 보면 이제 그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등불 준비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것도 또 예수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로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렇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자,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나면서 집안일을 종에게 맡기고 떠났다 그래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근데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언제 온다고 말은 안 해줬어요. 근데 주인이 반드시 돌아와, 그건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언제 온다고 말 안 해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두 종류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종이. 첫 번째 종류의 종은 충성되고 지혜가 있는 종입니다. 지혜가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5절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뭐예요?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 이 말은 여기 하나에 다 응축된 게 뭐예요? 주인이 가면서 종에게 자기 집안을 맡기고 갔잖아요. 그 맡긴 일들을 주인의 말을 생각하면서 그 부탁 그대로 충실하게 집안을 잘 지금 맡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그 사람이 이제 45절 40절,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악한 종이, 이 사람 악한 종인데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 오네, 안 오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요 안에 다 들어간 거죠. 주인이 맡긴 그 집안의 일들, 해야 될 많은 일들, 돌봐야 될 식솔들, 밥도 먹여주고 잘 관리하고 해야 되는 이거 하나도 안 하고, 이 주인도 안 오는데 이제 내가 왕이다, 내 멋대로 하자. 그리고 막 술 먹고 마시고 싸우고 그냥 막 세상을 즐기면서 사는 거죠. 근데 오늘 주인이 딱 와버렸어요. 그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이 그렇게 맡은 일을 잘하는 모습을 갑자기 딱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더 많은 일을, 더 큰 일을 맡기는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악한 종은 어때요? 막 엉망진창으로 주인이 언제 오랴 그러고 막 맡은 일 하나도 하지 않고 술 먹고 마시고 나쁜 짓 하고 막 지 멋대로 살아가는 주인이 떡 갑자기 와봤더니 술 마시고 있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에 대해 형벌이 나옵니다. 뭐라 그랬어요? 종의 주인이 이르되 엄히 때린다 그랬어요. 강력한 단어를 써요. 예수님.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한다. 외식하는 자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벌을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르 갈리라. 마태복음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예수님 비유로 말할 때 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씀이라 여러 번 이야기해요. 8장 12절, 13장 42절, 50절, 22장 13절, 24장 50절, 25절, 30절. 한번 마태복음 여러분 읽어보세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라는 말씀을 예수님 계속 반복하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그 지옥 형벌, 불못에 떨어질 사람들의 최후 운명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라 그러셨는데 그것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뭘 말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 이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게 준비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신앙생활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맡겨준 일들, 교회 안에서 맡겨준 일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열심히 감당하는 거죠. 이 어리석은 종은 누구예요? 예배, 기도, 말씀 이런 걸 다 소홀히 하고 엉망진창으로 하고 맡겨진 일도 다 그냥 나 몰라라 내버려 쳐놓고 나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 아멘이 정말 피부로 막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막 나의 삶의 전부입니까?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준비하라 그랬어요. 주님 다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죠. 나의 이런 신앙생활 항상 준비하시고 더 열심히 하시고 맡겨준 사명도 더 열심히 감당해서 주님이 갑자기 오셨을 때
나의 모습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송 하나 부르려고 그래요.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금요일날 자주 부르던 찬송입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마라나타가 뭔 뜻이에요? 이 찬송 부르면 나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뜻이에요.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건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소망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강림하심을 믿는 이 재림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굳건해지게 하소서. 영적인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맡겨주신 사명에 있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의 영적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매일 매 순간을 준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